4월 20일 안식일 우리 이기사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억절의 말씀 함께 우리 봉독 또 암송해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이루어지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리라. 요한계시록 14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가 세 천사의 기별이죠? 6절부터 초기 문집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이제 기별을 전하면서 세 천사의 기별은 12절을 통해서 끝마친다. 몇 절까지가 세 천사의 기별이죠? 12절까지요. 기억절을 다시 한번 암송한 다음 함께 토론하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성도의 인내가 시작. 성도의 인내가 이루어지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리라. 12절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이 말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끝을 맺고 있을까? 인내가 여기 있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 가장 두려운 경고를 주면서 12절이 끝마치면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래서 우리 13장은 말하기를 칼로 앞으로 죽임을 당할 때가 온다. 그죠? 누구든지 다 죽이려 하더라 라는 기별의 끝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12절의 기억절을 주시면서 제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1월 소지부터 함께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 천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요구하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경험을 하는 것일까요? 첫째,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이 교과의 저자는 두려워라는 단어를 사전적 정의로 또 인간의 관념으로 설명하는데 이것은 제가 약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이럴 소지에 잠깐 저를 좀 보십시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정확하게 말세가 되어서야 외쳐질 영원한 복음으로서 정확하게 종말이 되어서야 좀 더 풀이해드리면 다니엘서가 개봉되어지면서 임봉된 말씀이 펼쳐지면서 드디어 성소 정결에 관한 진리가 공개되어지면서 정확하게 심판이 소개되어지면서 심판이 가까웠다는 기별이 외쳐지면서 심판을 준비하도록 준비시키는 기별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었는데, 그 심판이 어떤 내용이기에 두려워하며 뭐하라?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레신을 빌리면 더 정확한 말씀이 나오지만 성경적으로 구약을 통해서 두려워하란 말의 의미를 해석해 보면 성소 정결이 이루어지는 속죄일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나팔절을 통하여 두려워한다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가 분명히 드러나는데, 경외한다, 존경한다 그런 사전적 정의는 놔두고 성소 정결 심판이 무엇이기에 그 날이 가까워서 알리는 나팔절을 통하여 백성들을 엄숙히 준비시키는데 특별히 세 가지 의무를 주었죠. 아시죠? 하나만 소개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면 뭐 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두려워라는 말씀을 인간의 관념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성경으로 풀이하면요, 정말 문자 그대로구나. 속질에 가까웠는데 와 너무 좋다, 경외하자, 존경하자, 그분 중심으로 살자가 것이 아니고
나팔절이 울려 퍼지면서, 나팔도 그냥 뿜뿜뿜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엄청 마음을 찔러 쪼개는 나팔 소리 울려 퍼졌는데요. 세 가지 의무를 주었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화제를 드리고, 특별히 뭐 하라? 스스로? 예, 왜 괴롭게 해야 하죠? 이것이 뭐 한다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것인데요. 왜 괴롭게 해야 되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행여나 용서받지 못한 죄가 남아있을까? 성경대로 내가 심판대 앞에 나아갔을 때 책망받을 것이 있을까? 그래서 긴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마무리 하나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6장에 1절로 6절에 나오는 경험이 두려워한단 말의 의미를 잘 설명해요. 무슨 말인가? 저를 보실래요?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광경의 엄숙함을 이사야가 보고 나는 화로다. 그것이 무슨 경험이요? 두려워하라라는 경험이요. 그래서 욕기를 피지 않겠습니다. 마무리. 두려워하는 말의 의미가 뭔가? 정말 그분을 경외함으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는 경험을 가리켜서 뭐다? 두려워한다 라는 성경적 의미요. 그래서 첨부하면 율람 멜레가 첫째 천사에게 입에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이 와 우리를 심판한대, 우리 신랑이 심판하신다, 너무 좋아 그러셨습니까? 뭐 했어요? 다 들어보세요.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하면서? 금식하면서 온 밤을 기도로 뭐 했어요? 이게 뭐예요? 두려워하란 말의 실제적 의미요.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특별히 하나 더 소개해 드릴까요? 그들은 형제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때때로 수마일을 걸어가서 무릎을 꿇고 서로 뭐 합니까? 죄를 자백해요. 용서를 구해요. 이것이 뭐 한다는 말의 의미죠? 두려워하라 말의 의미요, 여러분. 그러므로 또 그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그래서 첫째 선자의 기별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실제로 백성들을 심판 앞에 두려워 떨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언이시는 말하기를 오늘날 우리에게도 무슨 기별이 필요하다? 침례 요한의 기별이 필요하다. 누가 백성들을 두려워 떨게 할 자가 누구뇨? 그 기별이 지금 필요해요. 아멘. 자, 월요일 소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뭐하라 그러죠? 영광을 돌리라. 월요일 소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하기? 순종하기라는 제목으로 여러 구절들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 여기 핵심의 진리를 같이 읽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55페이지 영감의 교훈.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저자가 집어서 가장 정확한 답을 정언을 통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류는 시작. 인류는 첫째 보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예. 사람이 이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이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기. 그러면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 곧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뭐 하려면, 창조주를 뭐 하려면, 경배하려면 뭐 해야 한다? 예. 첫째 천사는 창조주를 뭐 하라는 기별이죠? 경배하라. 그분을 경배하려면 뭐 해야 한다? 계명을 지켜야 집사님 한다. 답을 하십시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창조주를 경배한다는 예,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인데 그것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인데, 그럼 계명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죠? 제 기억이 맞으면 소망 310페이지는 말합니다. 우리의 실제 삶 속에 그분의 품성을 뭐하는 것이다? 재현하는 것이다. 왜요? 율법은 곧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답을 드리면 심판을 통과하려면 우리의 품성이 그분의 품성과 일치. 맞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별이 무엇입니까? 오늘 상해 형제 음식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맛있는 음식,
그래서 우리의 의, 믿음으로 말하면 의. 정말 그분의 의가 실제로 내 옷으로 입혀지지 아니하면, 원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심판을 설 수 있어 없어요? 절대로 못 산다. 다시 말합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생각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뜻이 주님과 율법과 하나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된다. 돌아와서 마저 읽습니다. 현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을 지키시다. 정말 아주 탄도직입적입니다. 마무리 읽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보호받았다. 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예배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전곡을 지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요한일서 5장을 인용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또 뭐 한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을 서로 뭐 한다? 사랑한다. 이것이 뭐다?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이것은 뭐 하지 않다? 먹은 것이 아니다. 쭉 말씀하죠. 쭉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떤 예배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가면 또 세 번째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쉬운 질문이고 답인데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떤 예배도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참된 경배를 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첫째 선자의 계명인데, 그분의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대장을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예, 감사합니다. 그것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 거듭나야 한다.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그분을 경배하는 것인데, 그분의 계명을 지키려면 거듭나야 하는데, 이게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체험적으로 계명을 지키려면 거듭나야 하는데, 거듭나는 것이 뭔가가 경험으로 짧게 좀 소개할 수 있을까요? 대쟁투 27장에 보시면 예. 신앙보험과 참된 회개장에 그 회개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 침례를 받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생애를 살게 되는데, 그들은 예전에 살던 그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자신들을 꼴짓지 않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주님의 말씀 품성을 반상하며 그분의 깨끗하신과 같이 그들 자신을 깨끗하게 하게 되고, 이전에 미워하던 것을 이제 사랑하고 예전에 사랑했던 것을 이제 미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거듭남의 증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거듭난 것 알 수 있죠? 하지만 히브리 2장 14절처럼 영적 훈련이 지금도 아직은 미완성입니다, 우리가. 그죠? 그래서 마침내 예수께서 이기신 것처럼 다 이길 때 영적 훈련은 완성된다. 그때까지 빌립보 3장처럼 내가 다 잃었담도 아니요, 얻었담도 아니요,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위해서 잡혀서 달려나가는 행복한 믿음의 친구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화열소지. 그리고 첫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얘기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땅에 붙은 애정을 다 철수시켜서 하늘의 사물에 고정시키는 기별이 첫째 천사의 기별인데, 대정투의 말씀에 오늘 저자의 제목은 하나님의 중심의 생활이란 제목으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잘 들으십시오. 이 저자가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터치하고 있는데, 이 땅의 대쟁투의 중심의 쟁점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무엇을 두고 두 축권이 싸우고 있죠? 마음만.
그러므로 그분의 중심의 생활이란 뭔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쟁투의 싸움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위한 선악의 싸움인데, 그럼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살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다른 말로 합시다. 거듭나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 22장 11절 12절 보실래요? 그러려면 온 마음과 생각은 말씀으로 인쳐져야 한다. 그죠? 온 마음과 생각이 진리로 인쳐진 말씀이 내 자신의 생활을, 사상을, 욕망을 뭐예요? 통제되어져야 그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죠? 그렇게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문단 또 중요한 말씀이네요. 생각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생각을 통제해야 한다. 시편 19편 잘 나옵니다. 잠깐 저를 좀 보시고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통제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생각을 잘 통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57페이지 영감의 교훈을 좀 읽어주십시오. 죄인이 마땅히 취해야 할 경건하고 두려워하는 태도,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여 계심으로 거룩하다. 또한 태도가 경건하면 경외심이 더욱 깊어진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가리켜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라고 하였고, 천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얼굴을 가린다. 그런즉 타락하고 죄 많은 우리 인간이 여호와의 이름을 말할 때 얼마나 경건하고 두려워하는 태도를 취하여야 하겠는가.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답변하셨고, 정말 기도의 시간은 정말 그분이 실제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는 시간을 보내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 양식을 먹고 살죠? 쉽게 말하면 생각은 뭐로 이루어지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NH는 말하죠. 우리 오간을 지켜야 한다. 그죠? 기도가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 오간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 입력되는가에 따라 생각이 꼴지어지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죠?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제가 온 습관이 어떤 관심 있는 것이 있는데요. 습관처럼 그렇게 자신을 훈련시키는 그 일에 하나님께 순복해 보니까 습관이 꼴지어지니까 자동적으로 죄가 뭐 되어져요? 격퇴되어지죠. 그래서 성경대로 말하면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지만 지을 수 없느니라. 계명을 지키라가 아니고 지키리라. 그죠? 오늘 말씀처럼 주님과 융화되어지는 사람은 사랑이 자동적으로 뭐 되어진다? 유출된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란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해져야 뭐가 지켜줍니까? 원수가 내 몸처럼 사랑되어지죠. 이기심이 녹아서 없어지죠. 자기 중심의 생활이 벗어나지죠. 계산적으로 안 살죠.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다투시지 않으셨다. 그죠? 아브라함처럼 관대해지죠. 수혈 소지. 너무 쉬운 질문인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첫째로 삼고 그분의 온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신 그 말씀들이 삶 가운데서 나타나서 증거되는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잘 답변해 주었습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8, 7절의 주석을 잘 답변하셨는데요. 59페이지 영감의 교훈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첫째로 삼는 아버지와 어머니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질서가 잘 잡히고 잘 훈련된 가정, 하나님을 반역하는 대신에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가정을 세상에 보여주므로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가정에서 낯선 사람이 아니고 그분의 이름은 존경과 영광을 받는 가정의 이름이 된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가장 높은 위치에 계신 가정을 기뻐한다. 이 가정은 참 하나님께 뭐하는 가정입니까? 영광을 참 돌리는 가정이죠. 예, 이 부분에 뭐 아주 간단한 질문이고 답이었는데요. 목요일 소식까지 하고 조금 더 한 5분 동안 다른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요일 소식.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들을 저자는 14장 1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습니다. 지금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자가 참 정확하게 묘사한 것 같아요.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잘 표현했죠, 그죠? 지금이나 그때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므로 에베소 3장 16절 18절의 말씀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죠? 그래서 여기 예수의 믿음이라는 표현은 그 이상으로 중요하게 살펴볼 수가 있다. 이 저자는 연애시는 아는 것 같아요. 마크 필립 목사님. 그것은 같이 읽습니다.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죠. 그것은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가장 맹렬한 유혹을 이기실 수 있게 한 믿음에 잘 묘사했습니다. 예수의 믿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가장 맹렬한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한 믿음의 품격이 바로 예수의 믿음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받으면, 이 믿음을 소유하면 뭘 지킨다는 것입니까? 그 다음 마저 읽습니다. 믿음은 시작. 예? 성령께서 마음에 주신 믿음을 행사할 때 믿음은 자란다. 계속 읽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력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한다. 예수 믿음이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요.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 것에 의지해서 승리한다. 그래서 오늘 간증자가 인용했지만 야고보 4장 7절의 주석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뭘 좋아한다? 하나님께 능력 받기를 좋아한다. 이어서요, 그리하여 하나님과 뭐 하는 것이? 교제하는 것이, 대화하는 것이 뭐가 되어지면? 습관이 되어지면 뭐가 일어난다? 악의 세력은 산상보온이라고요? 산산조각 난다? 왜냐하면 맞아,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 곁에는 마귀가 있을 곳이, 그래서 뭐가 되어집니까? 이기는 자가 된. 이것이 뭐다? 예수 믿음이다. 자, 그래서 그분이 시작. 그분이 극복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믿음이요. 극복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도 극복할 수 있고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으며 그분이 유혹에 대해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우리도 유혹에 대해 승리를 거둘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은 이기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요. 맞나요? 확실하죠. 이것이 복음이요, 복음. 이게서 마크 필립 목사는 아주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그죠? 예수의 믿음을 잘 묘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4장 7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한번 우리 성경 구절은 차차 개인적으로 찾아보기로 하시고 그 말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시작. 아들이신 예수님은 마귀의 관계를 이기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순리하고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맡기고 아버지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마주하셨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다. 아멘.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시며 천사의 기별은 모두 오직 그분에 관한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기별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기별이며 그것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승리의 백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기다라는 단어는 이런저런 형태로 요한계시록에 몇 번? 11번이나 언급되고 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저는 말하죠. 이긴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길 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극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다시 마무리합시다. 61페이지 영감의 교훈 같이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시작. 우리의 믿음이지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예.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 기도하고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우리는 받게 될 것이다. 이 말 믿음은 칠흑 같은 구름을 뚫고 어기에 소침하여 시리에 빠진 영혼에게 빛과 소망을 준다. 당혹함과 근심스러운 두려움, 악한 생각 등은 이러한 믿음과 신뢰가 없기 때문에 생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온전히 신뢰할 때 그 백성을 위하여 큰 일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1888년 기별에 기억합니까? 신약을 통하여 주님의 생애를 통해서 공개된 그 믿음을 가지고서 다시요.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서 죄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이것이 복음입니까? 복음이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나란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무리합시다. 심판의 기별이 또렷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문자적으로 그분의 심판에 관한 근절한 두려움을 통하여 심판을 준비하도록 백성들을 각성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고치고 악을 교정하고 세상과 분리시켜서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살도록 이 기별이 외쳐지고 가르쳐져야 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 정말 창조주를 경배하는 모습, 다시 말하면 거듭나서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분의 품성과 조화되는 삶을 살도록 이 기별을 통해서 가르쳐져야 합니다.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나서 노래 부르다가 시내산에 당도했는데 예수님은 너들을 구원한 여호와의 참 품성을 공개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직 그들이 애굽의 익숙한 죄가 품성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근본적 대변화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높이 지켜들므로 그들의 건전한 두려움을 통하여 얼마나 죄된가를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해서 그 죄를 고쳐주고 의의를 입혀주기 위해서 그분 자신의 품성을 율법을 높인 사건이 시내산의 광경이었는데 첫째 선자의 기별은 우리에게 심판의 기별을 공개함으로 심판의 표준이 뭡니까? 뭡니까? 십계명이잖아요. 율법을 높이 지켜들어서 심판 아래 설 준비를 하도록 주신 기별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더 깊은 할 말이 많지만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분의 품성을 하나님의 속성을 깊이 연구하셔서 여러분 속에 정말 바울처럼 오늘 간정처럼 바울처럼 끔찍한 죄의 면모를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했던 바울처럼 1절 죄에서 깨끗해지는 참된 회심의 경험을 통하여 정말 그분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은 지상 종말의 최후의 기별, 이 기별 외에 더 이상 기별이 없는 마지막 기별, 마지막 추수의 기별이 외쳐진 지가 건 100수십 년이 흘렀고 지금도 주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 믿음은 식어지고 세속의 물결이 교회를 넘실거리고 신실한 성도마저 졸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들의 간증처럼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한순간도 졸지 않고 깨어있고 싶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삶으로 참으로 경험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행복한 동행, 아름다운 열매 가득한 복음의 능력이 실증되어지는 구원의 경험이 날마다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지금이야말로 믿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손에 방패를 들고 이한 금을 들고 날마다 전장터에 서 있는 모습으로 승리하는 주의 군사의 모습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와 오후 내내 성령을 통하여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